에베소서 26번째 시간 내 안에 예수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좋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걸린 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스크림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살찌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자제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아이스크림을 지금 실컷 먹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오미크론 특효 식품으로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대부분 목이 아픈데 음식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인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폐 안쪽보다는 목에 머물러 있어서 기침보다는 인후통을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는 음식이 의외의 처방으로 아이스크림이래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따가워진 목을 식혀주고 또 하나는 유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동안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 자제했던 아이스크림을 코로나에 걸려서 아침도 아이스크림, 점심도 아이스크림, 저녁도 아이스크림, 회사별로 아침에는 뜨리 뭐, 점심에는 투 뭐, 저녁에는 브라보 뭐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구나. 그렇게 살면 결코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삶은 마귀와의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라고 했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손해가 큽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죠. 승자와 패자만 있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굳게 서라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죠. 한마디로 담대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원어로 파노플리아라는 말입니다. 뜻은 전체를 뜻하는 판, 그리고 무기들을 뜻하는 오플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무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11절에 대적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13절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둘 다 우리의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귀 앞에 있다라는 걸 말하죠. 또한 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되죠. 그게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좋든 싫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피해가 크죠. 영적 전쟁은 피해가 더 큽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까지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리고 피해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완전 무장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구체적으로 나누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죠. 오늘 두 번째는 오늘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어디일까요? 가슴이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람의 신체 중에 머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가슴입니다. 이거는 신체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뭐로 보호합니까? 뼈로 보호해요. 머리 뼈 있죠? 두개골. 그죠? 뇌를 뼈가 보호하잖아요. 가슴도 갈비뼈, 뼈로 보호하죠. 다른 데는 다 살인데 가슴과 머리는 뼈로 보호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인 마귀는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 부분이 머리와 더불어 가슴을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 이 가슴을 잘 방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자, 그럼 마귀는 가슴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칼로 막 가슴을 팍팍 찌를까요? 말이에요, 말. 계속 말로 떠들어대서 우리의 가슴을 상처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악한 말, 절망의 말, 이런 말들을 쏟아내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죠? 말이에요, 말로.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이 저 선악과가 따먹으면 너처럼, 네가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나서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저거 따먹어봐. 저것도 따먹어봐.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이 말을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봐, 따먹어봐, 따먹어봐.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한된 종이,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한 줄로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날마다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엔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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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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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먹어. 계속 종알댔어요. 실제로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밤낮 떠들어는 죄.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밤낮 참소하고 떠들어대는 이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떠들어대서 우리의 마음을 죄 짓고 싶은 유혹을 심어주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귀는 천사였습니다. 원래 천사예요. 그런데 밤낮 떠들어대서 쫓겨나갖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쁜 말, 악한 말, 유혹하는 말 계속 종알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마음을 잘 보호해야 돼요. 영적 전쟁과 관련된 잘하는 말씀 있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죠.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부분을 우리 쉬운 성경이라는 거 있죠. 우리는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음, 가슴 어떻게 보호해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호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 이거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가슴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가슴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흔히 가슴에 양심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옥 갈 자들,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지옥 갈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가슴을 공격해요. 그런데 특별히 양심을 통해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심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돼요. 이 양심. 자, 두 번째, 가슴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감정. 모든 감정이 마음, 가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기쁘면, 즐거우면 가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슴은 감정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자, 마귀는 가슴을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그토록 미웠어요. 다윗은 자기 사위였거든요. 더욱이 자신의 부하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악신에,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공격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보면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점심 때는 갑자기 또 우울했다가 또 햇볕 보고 잠깐 또 반짝했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우울하고, 왜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럼 맨날 갱년기 타령해요? 갱년기가 와서.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데 감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감정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왜 미워하지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절망감이 들고 낙심이 되고 섭섭하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섭섭막이 떠나갈지어다. 이유도 없이 섭섭해요. 그런 게 그냥 막 자식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하고 그냥 자꾸 섭섭해. 뭐가 그렇게 섭섭하죠? 마귀가 가슴을 공격해요. 감정을 공격해요. 슬플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만큼 산 거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도 자녀들 있고 남편 있고 그래도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도 행복할 만한데 자꾸 짜증이 나. 왜 그럴까요? 가슴을 잘 살펴야,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데 감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또는 조울증에 걸리게 해요. 하염없이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만드는. 자, 세 번째는 가슴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욕구가 있죠. 욕구.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가슴에. 그런데 그 욕구에는 선한 욕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욕구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우리 흔히 마음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욕구, 의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슴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욕구를 자극해요. 그걸 알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부자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욕구를 공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가슴을 공격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욕구를 공격해요.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욕구를 자꾸 공격해요. 욕구를. 그래서 내 욕구가 말씀보다 앞서게 만들고 내 욕망대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후회하게 되고 비참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가슴을 공격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가 창을 가지고 와서 막 찌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분별합니까? 양심, 감정, 욕구예요. 내 양심을 자꾸 찔러요. 또 하나 감정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내 욕구를 자극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하시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바르게 살되 자기 의를 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도는 의로워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보다 성도가 악하게 산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처음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점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 좋아져 가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나눈 것처럼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좋아져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건 우리 환경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착해져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 짓도록 유혹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죄를 지으면 마귀 입장에서는요, 건수를 잡은 거예요. 건수를. 그 건수 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을 계속 찔러대요. 너 그거 음란한 짓 했잖아. 음란한 짓 했잖아. 음란한 짓 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나쁜 짓 했잖아. 너 도적질 했잖아. 도적질 했. 계속해서 건수를 잡은 마귀가 정죄예요. 그러므로 최소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할 수 있는 한 착하게 삽시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더 변화된 모습,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의롭게 살되 착하게 살되 동시에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의로울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좀만 교양이 있거나 좀만 도덕적으로 살면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우스운 거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내가 조금 의롭다고 여기면, 내가 조금 좀 선하다 여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판단자의 자리에 서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고 이게 잘못이고 이게 맞지 않냐고. 자기는 못 봐요. 마치 주님이 그랬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이런 것처럼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엄청 욕을 얻어먹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대요. 왜 모릅니까? 성경을 온전히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구약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저 푸틴 보십시오. 끝없잖아요. 러시아 정도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서 만족 못해요. 우크라이나도 먹어야 되고 조지아도 먹어야 되고 몰도바도 먹어야 되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모두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게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의를 세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뭘 지키고 뭘 행했다고 해서 마치 대단히 의로운 사람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심한 욕까지 하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되 동시에 이 균형이 중요해요. 내가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의는 주님은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요. 최선을 다하게 살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되 그것이 자기의 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 소개하면 바울과 다윗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아놓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뭐 조금만 하면 그냥 어깨 뽕이 들어갔어. 그리고 목이 딱 곳곳해. 그래갖고 막 함부로 막 딱딱 정리해. 이 어리석은 인생. 맨날 넘어지는 인생에 그건. 맨날 마귀가 삼킬 자 너 딱 걸렸어. 바울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사람은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되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랑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죠. 거기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사울 왕이 준 옷과 칼을 벗었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칼을 줬어요. 그걸 다윗이 한번 입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벗어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자, 오늘 이 승리의 모습은요, 오늘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다윗이 사울의 옷과 칼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 의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죠.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기억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건 뭡니까? 내가 물맷돌, 내가 늘 익숙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킬 때 늘 사용하던 물맷돌 이거지만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승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를 벗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은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해서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백발백중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뭐 좀 지켰는데요, 내가 뭐 좀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화가 나요. 네가 가졌다고? 그게 네 거라고? 그걸 벌게 한 건강 누가 줬어? 그걸 벌게 한 자연, 바람 이거 지켜준 거. 마치 욥기에 보면 욥이 막 하나님에게 엄청 혼나는 것처럼 내 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주는 끊어지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는 줄을 믿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약함은 강함으로, 가난은 부여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예수님의 의를 붙이래요.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붙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응답하는데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그 의를 붙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 로마서 3장 20절 22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붙입니까? 믿음으로 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칠 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의를 자꾸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자꾸 드러내.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장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마귀야 떠나가라 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지. 자꾸 내가 한 일, 내가 조금 섬긴 일, 내가 조금 지킨 일, 그런 거 자꾸 드러내면 그렇게 하고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하고 마귀에게 공격당해요.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말로 공격합니다. 정죄에서 양심을 공격하고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공격하고 잘못된 우리의 욕망에 불을 붙여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정죄해요. 네가 자격이 돼? 네까짓 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대표 기도하라고 하는데 네가 자격이 돼? 기도할 자격이 돼? 설교하려고 하는데 네가 설교할 자격이 돼? 봉사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재직,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라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 정죄해요. 네가 장로 될 만한 자격이 있어? 권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양심을 공격해요. 조금만 일해도 우리를 화나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고 우리의 온통 감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악한 생각, 우리의 나쁜 욕망들이 있는데 순간순간 그러한 드는 욕망들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불을 붙여요. 마치 산불처럼 처음에 그 강원도의 산불이 처음에 발화는 어떤 사람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작은 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활활 타오는 것처럼 잠깐 나쁜 생각했어요. 잠깐 어리석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거기다가 막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내 온 마음과 생각을 막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예수 의를 붙여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이겨요. 정죄, 양심을 공격하는 마귀에게 못 이겨요. 내 감정을 막 오르락 내리락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미치게 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막 믿고 걔가 그거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욕망을 막 자극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내 생각을 막 가득 채워요. 막 훨훨 타올라요. 선한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으로. 이거 내 의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마귀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여러분 막 정죄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난 죄인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넌 못하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막 나쁜 생각이 들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뭐 자연을 보고 뭐 명상을 하고 안 돼요, 안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굳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마귀야 떠나가라. 내 가슴을 공격하는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내 의를 떼버려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 조금 해놓고 의롭다고 여기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절대로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선하게 살지만, 착하게 살지만, 수고하지만, 노력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의를 붙여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할 때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안 될 때마다 그래도 내 안엔 예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못한다는 마음, 또는 때로는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자꾸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꾸 예수를 드러내면서 은혜이지요. 주님의 은혜이지요. 절망하려고 해요. 마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높여서 무너뜨리든지 아예 박살, 낮춰서 그냥 밟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높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마귀는 꼭대기로 데리고 가. 그래서 확 무너뜨려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자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서 내 의를 내려야 돼요. 반대로 뭘 내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낙심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반대로 막 밟아 눌러요. 그냥 하염없이 막 눌러요. 그렇지, 너는 죄인이지, 너는 못하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할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때 필요한 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모든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빌립보서 3장 하반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므로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다, 깨끗하다, 할 수 있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거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고백하고 그분을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높은 데로 교만해서 무너지게 하고, 또는 아주 절망해서 밟아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흉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가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에 마귀는 우리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에서 비롯되는 양심, 감정, 그리고 의지, 욕구들을 살피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해야 합니다. 어떻게? 최대한 착하게 살 때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맙시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